네, 주님 앞에 또 감사한금 드렸으니까 제가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크신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주님의 약속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권세가 복되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하는 일터 속에서도 일터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해낸 여종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35편, 36편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고요. 다음 주는 우리 멜리토폴 그에서 선교사가 계시는 김환삼 선교사님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또 이렇게 전쟁 중이고 그러는데 기구를 해서 좀 있습니다. 같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많이 같이 목장 식구가 나오셔서 동참하시면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35편은 선을 악으로 갚는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떨까? 우리가 참 배신하기도 하지만 배신을 참 우리가 많이 당해요. 배신은 먼 사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가장 믿었던 사람, 둘도 없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살다 보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세상에나 막 그래 잠을 못 자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누가 알까봐 말 안 하는 거지. 그런 경험이 다 있단 말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가. 네.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35편, 36편을 하나님 기록하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다윗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았어요. 네. 다윗만큼 배신을 많이 당한 지도자도 없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 되고 교회 초원직이 되고 그리고 교회 목회자가 되고 회사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배신을 한 2번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예 마음을 먹고 하세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안 되겠다. 그거 예수님보다 더 급이 높은다는 얘기가 그 교만이야. 예수님은 한 번 배신 당했으니까 우리는 2번쯤 당해야 되겠다. 이러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야지. 다 속상해도 넘어가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뱃속에서 나온 나 자식 새끼도 나를 배신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사세요. 에? 그래 신상이 좋아요. 그거 부부를 끌고 부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속에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한명까지 손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는 3가지가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 당했을 때 이제 이거거든요.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되갚은 거예요. 뒤통수 친다 그랬죠? 뒤통수. 네. 이거 왜 안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다윗도 봐보세요. 아들 압살롬 아들이잖아요. 압살롬 반역 영모죄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잡잖아요. 예. 압살롬. 그 다음에
그 결정적인 옆에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치밀하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전략가,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예. 참모였어요, 참모.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윗을 배신하고 역모를 꾸미는,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편에 딱 달라붙어요. 이걸 배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경험을 다해서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연단이 돼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럼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고 섬겨줄 대상일 뿐이구나. 이러고 딱 인생의 가치관이 진리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걸 겪지 않고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도 봐보십시오. 12절부터 16절, 35편의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읽으면 그냥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네가 행했던 선을 네가 악으로 갚다니. 이거 배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 몸이 아프고 병들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앓고 있고 뭐니라고 밥도 못 먹으면 밥을 가서 반찬 해가지고 싸다가 바리바리 싸다가 다 먹고 힘내라고 해주고 병원에 가서 그 손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해줬는데 뒤통수 치는 거야. 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셨죠? 예? 다 사람은 자기중심이야. 왜?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아쉬울 때는 그냥 간이를 빼주고 막 이렇게 막 부탁도 하고 막 그냥 다 그냥 천하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다가요. 조금만 불편해봐요. 확 돌아섭니다. 그래서 뒤통수 치고 뒷말 다 합니다. 그렇죠? 네.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금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차라리 그때 그냥 하나님 응답하지 말지 그랬어요. 응답을 잘 못 받았다면 그 인간이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네. 그러니까 친척에게 하듯이 이게 뭐예요? 가까운 친척에게 친구에게 하듯이 그들이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막 아파할 때 같이 얼마나 그래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가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모친상을 당했을 때의 슬퍼하는 아픔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서 그를 일으켜 놨더니 세상에 언제 나한테 그렇게 해줬냐는 식이고 오히려 뒤에서 뒷담을 더 까요. 불화살을 더 쏘아대는 거야. 다 사람은 그렇다니까.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내 삶이 잘 안 돼요. 이게 많은 배신을 당해야 돼. 그래서 배신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해야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배우자의 배신당하고 그 믿었던 배우자한테 배신당하고 가까운 친척,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상사한테, 아랫사람한테 뭐 다 그런 거예요. 원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로 의지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 우리가 보통 내게 해야지. 예. 벌써 이렇게 황소 때려잡을 사람들이잖아. 이게 다 모였잖아 지금.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손을 악으로 안갚음하는 요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배신을 아들을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하고 자기 가장 처절한 1급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왕궁의 1급 비밀을 다 알고 있거든요. 누가? 요 참모 아히도벨이. 그런데 배신을 때린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히도벨은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지죠. 누구와 함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요. 성폭행한다고 왕궁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임신이 되어버렸는데 원치 않는. 그러니까 그 맹장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시켜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도록. 그 1급 비밀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어. 왜? 그 1급 비밀의 전략가이기 때문에 왕궁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 우리아가. 근데 바세바는 성폭행 당해서 왕궁에. 그래갖고 애를 임신해서 원치 않는. 그리고 그 가정이 깨졌어. 완전히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버렸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자기 손녀의 손녀가 성폭행을 다윗에게 당하고, 그리고 그 손녀의 사이, 그 금쪽 같은 사이가 맹장으로서 암길이 창차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목숨을 걸고 맹장이었던 이 우리아 뭡니까 손녀 사이를, 그 범죄를, 간음죄를, 그것을 들통날까봐, 폭로할까봐, 그게 드러날까봐 감추기 위해서 1급 비밀이었고 최전방에 그래서 모두 다 후진하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들고 걔만 남아서 저게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든. 여러분 눈이 뒤집혀져 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됐다. 우리는 그런 배신 안 할 것 같아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10번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얘기를 하되 저와 여러분의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나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가 감정으로, 악한 감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보복하고 이러면 다 죽는 거야. 다 망가져 버려. 그 사람이 악해서 그랬잖아. 내가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되거든. 그럼 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해져 버려. 그러면요 사악해져 버려요. 그럼 마귀가 딱 잡고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인간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더 세워주는가? 나는 근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를 미리 다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주님의 판결에 맡기고 먼저 기도와 찬양을 해요. 이게 상한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안 돼요. 우리는 이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폭발하지. 그러니까 주님의 판결에 맡기는 게 중요해요. 이 다윗 보세요.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듬으나 보세요. 주님의 판결에 맡기고 먼저 기도와 찬양을 해요. 여러분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 35편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1절 주님, 나와 다투는 자, 나를 배신 때리고 날 죽이려고 하는 요 다투는 자가 주님께서 다투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맞서서 같이 안 갚음하겠다 그러면 다 죽는다니까. 같이 다 죽어 그러면요.
그리고 그걸 기도로 바꾸고 그다음에 2절에 큰 방패 작은 방패. 이제 그때 싸울 때 무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고 큰 방패하고 작은 방패 가졌거든요. 큰 방패는 뭐냐 언제 쓰느냐 긴 저기 창으로 가지고 긴 가지고 이렇게 찔 때 이렇게 하면 자기 키보다 더 큰 걸로 딱 막아버려요. 여러분 대묘 한참 80년대 대모할 때 대학교 앞에 갈 때 그 전투 경찰들이 여기 이게 헬멧 쓰고요 돌멩이 던지면 화이트펜 던지면 이게 달고 그리고 이게 군청색 이게 그 방패 막 이렇게 다 쏴죠 이렇게 그렇죠 돌멩이 던지면 이게 다 막죠. 예. 그게 큰 방패예요. 작은 방패는 단창 작은 걸로 찔 때 이건 빨리빨리 막아야 되니까 이건 작은 방패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바뀌어져야만 내가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가만 씩씩거리고 그냥 열받아 가만 두라봐도 니도 한번 맛 좀 봐봐 이러고 있으면요 절대 우리 안 바뀝니다. 안 변하대.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다윗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는 거 못 싸우게 해서 더 장수예요. 장수 출신이에요. 다윗은 돈 물맷돈 하나님 함께 할 때 소년 때 목동 때부터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가 힘이 없어요? 아니요. 그가 무슨 뭐 싸우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 아니요.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 못 쓰게 막으니까 네가 싸우지 말라니까 같이 안 싸우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내 상한 감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돼. 찬송이 기쁜 찬송이 나오겠어요? 눈물이 흐르고 억울해서 어떠할 바를 모르지만 찬송을 울면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기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눈물이 흘리는 찬양이 나와야 내 속에 있는 악독이 빠져나가. 그렇잖아. 안 빠져나가. 너 죽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고 악해져 버려. 그러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심령에다 악해져 버렸는데 거기다가 뭐가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거기서 뭐 사명의 불을 타겠어요? 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죄도 맛 좀 보게 해줘야 되는데 온통 생각 마음 시선 전부 갖다 거기 쏟아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렇고요. 22절 24절도 보면 그 말씀을 해요. 여기에 그때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때요. 봐보세요. 이제 배신당하고 막 억울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러다 하나님은 너 안 갚으면 네가 갚으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침묵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막 이렇게 열받아 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를 치면요 하나님은 침묵당해 버립니다.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나만 손해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요 억울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눈물로 찬송을 해. 눈물밖에 안 나와. 막 억울하면 막 이게 막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요 하나님이요 그냥 보고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악한 놈은 울 때를 치고 머리를 다 뜯어놓고 그냥 다리몽대로 불어놓고 막 그래야지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기도했으면 그래야 응답했어요. 아싸 더 기도해서 저놈을 더 울 때를 내줘야 되겠구나. 숨이 껄떡껄떡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해질 텐데 하나님은 가만히 물고 보고만 계신 것 같아요. 아셨죠? 성경은요 진짜 재밌습니다. 성경은 성경만큼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질문 이제 질문 이게 중요한 질문.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그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요정이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제주 부리는 점치는 귀신이 점을 치니까 얼마나 잘 알아맞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거 막 이게 돈 가지고 와가지고 용한 점쟁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포주가 뒤로 다 챙기는 거예요. 성매매할 때 몸은 매춘부가 매매춘을 하고 창녀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포주가 다 챙기는 거예요. 10대 3으로. 기가 막히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울과 실라가 기가 막혔습니다. 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뒤로 다 점쳐서 다 수입 들어온 거 전부 다 뺏기고 그러니까 그 불쌍히 해서 악령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정죄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죠? 왜 감옥에 갇혔냐고. 대부분 우리는 그래요. 그 포주가 아주 악한 놈이라 수입이 떨어진 거 보고 네가 나 돈줄을 끊어놔. 니는 네 목숨을 내가 끊어놓을 거야. 이제 이렇고 악이 받쳐가지고 이 악한 포주가 그냥 사람들을 불량배들 선동해가지고 여론 조성해갖고 그냥 엉뚱이 두드려 패고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서. 그걸 사실이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냥 우라통만 터지지 절대 믿음 있는 걸 쏟아버리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별하도 안 돼요. 우리 안 다듬어져요. 왜? 사실만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말이 맞을까? 안 맞아. 왜 그러냐면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귀신 쫓아줬어요. 얼마나 귀한 일 했어요. 하나님 기뻐한 일 했어요. 그럼 한 지켜줘야지. 어떻게 그걸 뒤집어 쓰였고 그냥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도 발이 차고에 채여가지고 쇠고랑에 채여있고 얼마나 쑤시고 아프겠어.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겠어요. 폭발하기 직전이겠지. 그러면 무슨 한밤중에 옥에서 뭐 했다고요? 제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무슨 놈은 지금 때 기도는 기도고 무슨 찬송은 찬송이야. 다 뒤집어 버려야지. 나가기만 나가봐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옥문 안 열어줘. 절대 안 열어줘. 창설 없는 감옥에 계속 갇혀 사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 저자의 의도도 알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 전하다 왜 이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전부 우리 얘기한 거 전부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대에 나한테 이렇게 때리고 무지하게 때린 거 의도적으로 나 굽스를 포주가 나를 때렸다. 병남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누가 모를 줄 알고 이러고 막 속이 벌렁벌렁하고 막 가슴이 둥둥하고 막 열이 막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막 이러고 이렇게 다 사실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모임 때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전부 진리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실 얘기한 데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의롭게 정의롭게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진리는 어디 있어요? 없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목장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초원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사실로 가지고 절대 그 얘기해봤자 그럼 뭔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있는 믿음까지 까먹고요. 옆에 사람들을 같이 전염시켜버리고 말아요. 같이 울분을 터뜨리게 만들어 놓고요.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임재에 계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내가 화가 났다는 얘기야. 내가 억울하다는 얘기야. 내가 억울하다는 말이야. 이건 너무너무 마땅하다는 거야. 가만두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 어쩌자는 거예요. 만날 들어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일어나요? 예수님 닮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성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아무 잘못 없이 갇혔을까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야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꼭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감옥에 억울하게 맞춰서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네. 안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감옥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다 묶여있으니까 그거밖에 못해.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갇혀진 옥문을요 안에서 밖으로 열어버려요. 기적적으로 그냥 열어버려서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 안 가요. 왜 도망가? 내가 여기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간수장이 만약에 그때 이 간수장은 죄수들을 최종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그 한 명이라도 타러 가고 2명 타러 가고 해도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게 죄수들 다 타로 껴버려서 자기 목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불명예스러우니까 스스로 칼 가지고 자살해서 죽으려는단 말이에요. 불명예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기를 하려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면 우리 여기 있다고 왜 자살하냐고. 그리고 자살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너무 고마워서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풀어줘가지고 억울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죄 없는 줄 아니까 가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완고한 그 간수장이 죄수들이 타러 가지 않으면 절대 그 강팍한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좀 보세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더니요, 세상에나 이 간수장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집에 들어가면서 여보 빨리 와요. 귀한 사람들 둘이 데려왔어요. 내가 자살해 죽으려는데 이들이 나를 생명을 살려줬어요. 날 자살하지 못하게 말려서 내가 오늘 자살하지 않고 여기 왔어요. 너무 소중한 손님들이에요. 여보 좀 음식 좀 준비해봐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온 가족 식구가 다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 그게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갔냐? 뭐 세상이 불의하니까 그렇다. 포주가 악해서 그렇다.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여기 간수장이 거기에 들어가지 말 사람을 그 재판장이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누가 외치는 사람이 불의한 자인데? 외치는 사람이 불의한 자인데.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맞아야만, 뒤집어 써야만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다 말한 겁니다. 그게 성경으로 볼 때 그냥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을 초원에서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그 기도회 때 나누고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임재가 나타나는 거지.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여 빨리 감옥에 나오게 주시옵소서. 나오면 뭐해? 간수장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 뜻은 간수장 구원 받으려고 지금 그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요. 너무 여러분 이러면 자존심 좀 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말이 왜 그런지 좀 자존심 좀 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지. 지금 제가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끄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요 포주의 악까지도 구원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신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장과 그 가족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가지고 일 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뭐 남 탓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에서 지금 가수장 구원하려고 그랬나요? 이만큼도 생각 안 했어 바울과 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넣어놓고 그를 다루시고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옥문 열고 다친 가수장과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구원의 문으로 활짝 다 열어버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해냈겠어요? 누가 가을 상상이라도 했겠냐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매이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다고 그가 매여요?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 불러버린다니까요. 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잠긴 자물쇠를 열어버려요. 누가 누구를 가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이제 36편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36편에서 얘기를 해요. 제3의 눈이 떠져야 돼. 제1눈은 뭐냐? 요 상리적인 요 눈이요. 2.0, 1.5, 0, 1.0. 이거 시력 이걸 눈깔이다 그래. 눈깔. 어? 눈깔. 아셨죠? 시장용어로 이게 눈깔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은 뭐냐? 이게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10대가 되면은 사랑하는 이성에 대해서 사랑의 눈이 떠져요. 여러분은 다 포기했어요? 사랑의 눈이 떠져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어렸을 때 없었던 눈이에요. 제2의 눈이 터지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그래서 사랑의 눈이 떠지고 이성의 눈이 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그걸 뛰어넘는 제3의 눈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눈을 다윗에게 뜨게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편 그래서 119편 18절 기도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3의 눈이야. 3의 눈. 제3의 눈. 근데 우리는 물론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성은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성 동지도 눈이 보배예요. 눈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눈. 여기 아이섀도우 포인트 주고 아이라인 그리고 그 다음에 속눈썹 찝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게 짧으면 이제 가짜 속눈썹 그 시커먼 거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깜빡. 이것도 물론 중요해. 하세요 하려면. 근데 하세요. 그것 가지고는 제3의 눈은 절대로 안 떠져. 평생 갖다 붙이고 바르고 이렇게 칠하고 난리를 쳐도. 제3의 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민기가 이렇게 오고 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싱글.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이제 민기 앞으로 이제 연애할 때 누구를 하냐? 제3의 눈을 뜬 사람을 보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이미 결혼해서 했잖아요. 예, 우리 연미정 우리 목녀님은 기회는 있어요. 목자님은 목녀님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결혼해서 아무 소용 없구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 사이하고 자부를 맞이해야 되잖아. 그럴 때 여러분 기도 이렇게 뭘 기도하나요? 이게 제3의 눈을 가진 사람을 가져야 돼.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눈이 살아있어야 돼. 만날 졸린 눈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절대로 사이 자부 맞이하지 마. 배우자 올라리에도 거기다 차요. 절대로. 도시락 가지고 말려야 돼. 그거. 늘 졸리는 눈, 피곤한 눈, 이런 눈. 곧 입신 들어가려고 하는 눈. 이런 거 나는 별로입니다. 진짜 별로입니다. 하는 거. 그런 눈은 아니야. 예. 여러분의 눈,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제가 봐도. 괜찮습니다. 네. 그 음흉한 눈. 그게 너무 싫어. 그런 거. 정말 싫어요. 그래,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데는. 네. 자, 그래서 두 눈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두 빛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악인의 눈,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눈이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 봐보십시오. 36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눈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2절에 그의 눈빛을 지나치게 의기양양한데 자기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어. 자기 잘못은 모릅니다. 악인의 눈에는 그런 겁니다. 그의 반면에 9절에 보면 전혀 다른 눈, 새로운 눈이 있어요. 제3의 눈입니다. 자, 9절 우리 민기가 한번 읽어줘요. 9절 36편 9절. 그렇지.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받아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환히 열린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제3의 눈이다 그래요. 열린 미래를 보는 눈이요. 자, 그러면 이런 눈에는 이제 어려워요.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유치원 교사 이렇게 갑질하는 그 족속이 있죠. 내 자녀는 왕의 DNA가 있다나. 기가 막혀. 그래서 왕자를 대하듯 대해달라고. 참 희한 뻑적지근한 아주 이상한 갑질도 뭐 갑오징어나. 기가 막혀. 이 시대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미쳐도 조금 미쳐야지. 도가 지나치면 어려워요. 근데 네 눈, 주의 빛을 받아서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하는 이것은요, 이걸 선취적 믿음의 눈이다 그래요. 선취적 믿음의 눈. 무슨 눈? 선취적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야지 미래를 보고 열린 미래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내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5년 빨리 왔으면 10년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건데 이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띄워주는 게 뭐냐?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그런데 이것은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 눈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보여버려. 그래서 아직은 현실로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 같이 보여버려 동시에. 이걸 선취적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똥개 눈에는 똥개만 보이는 거야. 똥만 보여. 여호수아 갈렙을 봐보세요. 10정탐꾼하고 요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40일 동안 똑같이 정탐하고 오고 똑같은 그 땅을 보고 똑같은 성을 보고 똑같은 그 주민들을 보고 돌아왔는데도 보고할 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다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눈 때문에 그래요. 눈, 관점, 시선, 세계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그들은 거인이고 네피림이고 대장부들이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게 해봤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퍼레서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메뚜기 컴퍼레서에 다 기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걸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적과 꿀인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니, 세상에 보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이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얘기를 해요. 아직 그 약속의 땅에 아직 쳐서 정복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여호수아 갈렙의 그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취적 믿음의 눈을 보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의 땅을 분배해서 다 받아버렸어 우리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걸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야지 어떤 것을 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그걸 딱 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눈으로 딱 보이고 미리 선포하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인생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죽겠다니까 광야에서 자기 무덤 파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줘 버리잖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 우리의 밥이다 빨리 가서 차지하자. 진짜 차지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선취적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하고 대화에 제가 말을 안 해서 저런 자존심 상할까 봐 말을 하지. 절제를 하는 거예요. 몇 마디 물어보고 몇 마디 들어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육적인 얘기를 하는지 혼적인 얘기를 하는지 영적인 얘기를 하는지 이게 선체적인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간이 그냥 까막눈으로 보는 건지 영적인 맹인인지 그 그냥 다 드러나요. 사람은 말 속에 다 그 사람의 스캔이 되는 겁니다. 다 자기 말로 전부 자기 상태를 말하거든요. 사람은. 들어보면 알아요. 말 안 하면 질문해 보면 아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질문. 남에서부터 맹인이 있었죠. 거지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러면 요 남에서 된 맹인 거지로 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눈이 까막눈이야. 아직. 그러니까 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면서 한숨 쉬어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걸 사실이야.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되잖아. 그 수준에서밖에 못 놀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태어난 것은 저거 자기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 부모가 죄가 워낙 많이 죄를 지은 거 그래갖고 임신해갖고 저렇게 눈이 멀어져가지고 거짓골이 돼서 태어났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그거 뭔 소용이야? 그거 백날 말하면 100분 토론해봤자 그게 그 맹인이 눈이 떠져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죄도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선취적인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꿰뚫어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와서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가서 모세가 씻어라. 그러면 너가 눈이 밝아지리라. 그래서 가게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아니 앞을 못 본다고 침 발라가지고 타 해갖고 이게 여기까지 또 발랐고 눈 진흙덩이 여기까지 앞을도 못 보지도 못하는데 진흙덩이 침 묻힌 걸 더러운 걸 여기다 붙여서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신랑 못 가고 거기서 가깝냐고. 그 먼 데로 보지도 못하는 거지. 아유 사람들이 그 보고 뭐라 했어. 미쳐 너 좀 조그만 미쳐 저거 완전 미쳐 돌아버렸구만. 사람들은 그래. 겉만 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까막눈이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왜 이걸 발라줄까니? 순종할 수밖에, 씻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하나님의 하신 일은 진짜 놀랍습니다. 가서 발라놨으니 씻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눈을 뜨게 만드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찬양 우리 중에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으라. 이건요 여기에 선취적
믿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은 뭐 해가 있고 뭐 밤이 보면 달이 있다, 뭐 별이 있다 이 정도 보는데 보통 사람 눈은 왜 까만 눈이니까.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이게 두루마리가 딱 깔리는 거예요. 아셨죠? 바다를 보니까 그게 물이 먹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걸 다 찍어서 두루마리 적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 이게 그냥 보이겠냐고 그 눈에. 돈독이 오르는 눈에 그게 들어오겠냐고. 가는 음란한 눈에 그 찌든 그 눈에 빠진 그 눈 가지고 그런 게 그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에 먹물을 삼고 이 사랑 내가 다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할 수 있으랴. 그런 게 나오겠냐고 거기에서 그런 눈에서 안 나와 안 보여. 아셨죠? 이 정말 눈이 중요해요. 이 시대는 정말 뷰 시대, 뷰. 아셨죠? 동영상 시대, 미스미디어. 미스미디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상과 자막과 음향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시대. 아셨죠?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지금 왔어요. 네.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열림은 교회에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 크게 그렇고 무슨 전기 불빛도 이렇게 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형 스크린을 저게요. 여러분 일반 영화관보다 더 큰 스크린이야. 스크린 크기가 시원시원하잖아. 시원시원. 그것도 10년 전에 이미 이런 시대가 이미 올 줄 내다보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그런 선치적 믿음의 눈을 준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저자이고도 사실을 진리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크게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처한 현실만 보는 눈이지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예비하심과 일하심을 미리 내다보는 선지적 눈으로 보게 된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처한 현실만 보는 눈이지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예비하심과 일하심을 미리 내다보는 선지적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의 영의 진리로 인도함받지 못하는요 예수 믿어도요 만날 처해 있는 현실만 보고 힘들다 어렵다 진이 빠진다 그만두고 싶다 아이고 나 그냥 그 사람은 그만두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들까 아유 정말 힘들겠어요 공감해주고 자 기도 제목 냈죠. 자 이제 이번 주간에 기쁜 마음으로 또 출근하고 그 사람 밉지 않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놓고 기도해야 돼. 변화 안 돼. 백날이 봤자 그게 목적 모임 초모임 변화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목장 모임 처음 모임에 그 교회학교 그 임원 모임에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거기서 많이 모여봤자 그 무슨 소용이에요. 다 이런 얘기만 하고 말 텐데 불평이 나고 있고. 그게 뭔 소용이냐고. 있는 믿음 다 까먹지. 그 듣고 있으면 있는 믿음 더 까먹어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확 우러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말 들어갖고 무슨 있는 믿음 다 썸처럼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가요. 믿어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주님 만나면요. 주님이 예비하심이 보여요. 이 길을 하나님 예비해서 이렇게 내가 이 길을 겪고 있구나.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런 일이 사건이 터졌구나. 그걸 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미리 내다보는 이 선취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네. 한 주간도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